6.25 기념주일 겸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차재호 교수에 의하면 구한 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모습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디는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36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6.25 전쟁 중에 쫓고 쫓기는 삶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조급증에 걸리고 말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모습을 흔히 봅니다. 양계장에서 빨리 알을 낳으라고 좁은 창틀 안에 전등을 밝힙니다. 하여 우리나라는 조류 독감에 취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충성을 행도라 했음에도 하나님은 축복은커녕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만 내어놓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쯤은 다 질문했겠지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자,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래 참아라입니다. 길이 참아라입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오래 참음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오래 참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면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 비유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리가 연걸기도 전에 보리삭을 잘라서 먹기도 했습니다. 고구마가 덜 익기도 전에 손가락만한 고구마를 캐서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떫은 감을 따먹고 덜 여문 밤송이를 까서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가을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줄 때 그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꿈을 심고 기도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꿈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소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는 것 같이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비유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노아는 사람의 비웃음을 참으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84년 동안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며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메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매 맞고 뺨 맞고 진흙 감옥에 갇히고 평생을 눈물로 오래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돌에 맞았습니다. 어떤 이는 톱으로 베어 죽습니다.
어떤 이는 목베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고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배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농부는 선지자의 인내하고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농부의 비유로 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인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부가 결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결국은 자기 열매를 위해서죠.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밤을 지새워 공부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을 하며 수학을 위하여 애를 쓰지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요. 결국 그 사업은 성공하여서 자기 삶에 풍성함을 줍니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내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는 나를 위한 인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겁니다. 야, 믿기 싫으면 관둬라, 관둬. 지금 내 좋아라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당신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포하는 건데 듣기 싫으면 관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네가 있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네가 있습니까? 내가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말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오래 참음의 모델로 구약의 욥을 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지혜의 스승이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한순간에 모든 행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스러운 10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사랑스러웠던 아내는 자기를 저주합니다. 자신의 몸에는 악종이 났습니다. 피부 아비도 났습니다. 세상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희망조차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며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쓰라린 가슴을 안고 처절히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이 끝까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복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 일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고난의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번연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습한 지하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이 모든 자유가 구속되고 속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가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케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너무나 허비되는 이 시간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창사를 붙들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주옵소서.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번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똑같은 음성이 3번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무릎을 ቁ고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이 상황, 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 일이 있었던 일부터 그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냄새나고 축축하고 더러웠던 그 감옥이 마치 안방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1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세상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던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예를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크게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에서 연표,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연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년도에는 누가 태어났고 무슨 왕이 큰 업적을 이루었고 차례대로 쭉 나열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자, 또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신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조각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좀 기괴합니다. 그 머리를 보면 앞에는 머리가 덥수룩하지만은 뒤를 보면은 실오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대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귀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은 귀해가 지나가 버리면 뒤통수만 보일 때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기회의 신입니다. 자, 여기서 이 카이로스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이 때가 무슨 때냐? 헬라어에 보니까 카이로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그 사상이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딱 일치하는 그 때에, 바로 카이로스의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의 모든 도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도래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때인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 사이에는 이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다 이해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좀 더 일하고 싶은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십니다. 또 악인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선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 가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되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능력을 덧입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왕좌가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기를 죽일 만큼,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킬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래 하셔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또 이 땅의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식들의 그 성적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탓에 부모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병듭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 비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들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양 낙심하는 이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옛날로 돌아간다고 실패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무익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영적인 밤이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소용없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더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철로왕 카네기 사무실에는 낡고 오래된 그 액자가 하나 붙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설물 때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모래사장 위에 배 한 척이 덩그러니 기울어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이 그림이 그 사무실에 걸려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강철왕 카네기는 젊었을 적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을 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의 거실을 보니까 바로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너무너무 저는 문구도 좋고 그림이 좋은데 저 그림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아버지, 돈을 드릴 테니까 제게 파실래요? 안 된다. 그럼 돈이 부족합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돈을 드릴 테니까 그때 파시겠습니까? 안 된다. 왜 안 파시는 겁니까? 이 그림은 나의 오랜 친구처럼 오랫동안 이 거실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는 팔 수가 없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저 그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죽거들랑 그 그림을 네가 가지무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그림을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 그 어렵고 힘들었던 세일즈맨의 그 실패 시간들을 그 그림과 그 문구를 보며 또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있던 외로운 배 한 적처럼 인생의 가장자리에 몰려서 외롭고 고독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분은 아니 계신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밀물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에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삐어서 대제사장의 시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비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칭찬 들은 마땅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걸었으는도다, 거스리는도다. 성급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세 번이나 주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오랫동안 대문을 엮고 기다리십니다. 엄청난 고멜이 돌아오기까지 호세아는 참고 또 참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다 그러지요. 이 진주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조개에서 나오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조개의 그 부드러운 살 속에 날카로운 이 모래가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올 때에 이 조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물질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하고 나면은 이 날카로운 면이 조개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조개살이 썩어서 그 조개는 죽고 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그 조개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때에 소위 생명의 첩이라고 하는 네이크를 분출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일터 감사합니다. 1년, 2년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주 조개입니다. 진주입니다. 자, 이 진주를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얘야, 시집살이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사귀는 과정에서 너는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다. 그때에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감싸주면은 비록 오늘의 그 눈물이 내일의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랑스러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어머니가 그 선물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피난길에 올랐던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부산에 모여서 구국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행군을 파병하여서 이 땅을 구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죽이려 합니다. 말살시키려 합니다. 교회가 멍들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도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우리 40주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에게서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참아야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습니까? 믿음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집요한 중상모략과 음의 공작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늘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즐기다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만큼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세상에서 여러분 그만큼 기부하면 전부 다 신문 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라도 벌 수 있는데 교회는 내 돈 내고 뼈 빠지게 충성한다 그러지요. 주방에 가서 봉사하지요. 사역 감당하느라 시간 다 바치죠. 여러분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는데 1차,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마지막 면접 시험에 나오게 되었어요. 몇 월 며칠 10시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이 통과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20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관계자도 나오지 아니하고 면접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 시간이 자기들 시간처럼 한가해? 왜 시간이 금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지 모르겠다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조용하게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쯤이 지났을까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속대로 1시간 전부터 우리는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그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자, 다 끝났으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정히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면접에 그 몰래카메라처럼 그것보다 더 세밀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정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카메라는 우리 마음을 비출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고정시킨다는 그 뜻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신앙생활, 교회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오래 참으시되 긍휼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기에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오래 참아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오래 참음으로 결실하고 선지자가 참음으로 영혼을 구하듯이 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고난의 스승의 명예를 얻었듯이 저희들도 오래 참음으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